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이번 한 주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없지만 우리 또 처음으로 교회 나온 우리 진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인도하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우리 로빈이가 제일 큰 형님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주님 안에서 어릴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삶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르비딤에서는 만나가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신광야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신광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만나가 따라가면서 내렸습니다.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물이 없어 공경에 처합니다. 이미 마라에서 물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 이곳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이 물이 없어서 또는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막을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물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라는 질문과 혼란스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에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인도하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이 상황에서 물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 것이고, 혹시 물이 없으면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를 자신들의 필요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여호와를 테스트하고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또 여호와를 자신들의 필요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서 자신들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압박하면 자신들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모세를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는 제스처까지 취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만 닥달하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만 죽도록 괴롭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를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환경과 상황을 통한 시험입니다.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여호와를 시험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여호와가 계신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행위를 마치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은 기도가 끝날 즈음에 무작위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무심코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그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키워갖고 힘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일도 잘 되었고 삶의 기쁨도 주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흉내내어서 자기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기분이 이상해서 또 다른 것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따라야 할까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막히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급하게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한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는 기드온 사사에게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믿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 다시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왔으니 이 일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며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반응을 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외롭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물이 없어도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당장 음식이 없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오로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바라기는 사랑 모든 평안의 식구들 역시 여호와를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 여호와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 반석을 치라. 앞에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각자가 기대하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더욱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하심과 지키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평탄하고 문제없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 좌절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끝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일 듯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회중들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저주 어린 말들은 여호와께 더욱 부르짖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고 산전수전 다 경험한 모세에게도 회중들의 저주 가득한 이 폭언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죽일 듯 지켜보고 있는 그 무리들 앞을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는 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백성들 사이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 그 반석이라고 표현될 만큼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커다란 암석 덩어리입니다. 그 큰 반석을 이 작대기로, 지팡이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200만 명이, 말이 쉬워 200만 명이지, 그 200만 명이 모두 마시고도 충분할 만큼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반석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터져 나오게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사실 애굽의 저주와 심판을 쏟아붓게 하는 그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적 같고 또 생명력 있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것 같은데 하필이면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라고 언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마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고린도 본문에서 이 본문을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생명이 가득했던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가득하게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의 죄악을 다 쏟아붓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강이었던 나일강은 그 지팡이에 맞아 이 저주와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반석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저주의 말들, 그 모든 죄악을 담아서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은 저주를 받아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이지만 신약의 본문으로 해석해 볼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덮어 쓰시고 죽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저주와 심판의 막대기는
반석이 아니라 회중을 향해 내리쳐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막대기로 내리침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더 놀라운 구절은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들, 사람들, 관계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합시다.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을 통해 모두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물을 주셨듯이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그 생명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넘치고 충만합니다.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치기를,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함으로,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그 생수의 강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도 작은 일에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